그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넘어가는 특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6.25 사변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낮에는 넘어가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사 한 사람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또 다른 교인을 속여 물질적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냥 묻혀 집사는 아무 탈 없이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목사님이 알아차렸습니다. 아주 우연한 상황에서 기적같이 알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를 불러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는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참회하는 금액을 손해본 교인에게 보상한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금액보다 몇 배 많이 마련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봤던 교인이 그 금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 목사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육체적으로 불쌍한 자는 앞 못 보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 돈을 모두 시각장애인 단체에 전달해야 되겠다. 전달하기 전에 사람을 속였던 집사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참회금을 그 교인이 받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내가 장애인 단체에 전달하겠으니 그리하라. 그리고는 목사님은 그 금액 전부를 시각장애인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그 단체에 있던 책임자는 너무 감사해하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악했으나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자의 재물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집사와 전혀 관계없는 그 단체가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돈이 필요한 곳에 흘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특권도 흘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특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다름 아니라 본문의 비유 속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즉 맏아들은 하고 대답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의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구는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맏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미 선민으로 선택받았음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한편 둘째 아들은 변화된 세리와 창기를 상징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자입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고한 유대인들은 하늘의 특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한 이방인들은 하늘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특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적인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특권을 저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특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구원의 도를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원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기득권을 가진 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의 선물을 먼저 받은 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받을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 그 축복의 선물은 타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좋은 외모와 겸손한 성품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사울은 사악한 폭군이 되어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새 왕 다윗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가장 막내이고 하찮게 여겨졌던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형들을 제치고 막내가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복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동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복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특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특권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특권을 놓칩니다. 믿음 버리고 불신앙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특권이 사라집니다. 받은 복이 귀중한 것을 모르고 교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순전했던 초심을 잃어버리면 특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수많은 의인을 죽이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잔인한 행동을 많이 하여 특권을 얻을 만한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 특권은 자격 있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법궤를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크게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을 이스라엘에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순종하여 사명을 차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받았던 선물과 특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의 특권으로 인하여 넘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권은 항상 편안한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과 특권이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권세가 삶을 피곤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도리어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홀가분해하지도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받은 선물과 특권을 가지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하려고 이 직분을 맡은 줄 아십니까? 내가 내 돈 이렇게 많이 쓸 줄 알았으면 이 직분 안 맡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으면 이 일 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권인 줄 모르고 원망하다가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건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그대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서 주인은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자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 예수님의 비유는 중요한 비밀스러운 신앙의 원리를 밝혀줍니다. 벌칙으로 빼앗긴 1달란트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1달란트는 반드시 성실한 자에게 넘어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실했던 종은 이동하는 복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주인이 그 1달란트를 직접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선물과 특권을 넘기시는 분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축복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이동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복을 빼앗아 선한 자에게 넘겨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로부터 특권을 거두어 순종하는 자에게 넘기십니다. 성경에서 원망하며 축복을 차버린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양심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이름만 제자이지 제자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적 스승 예수님을 돈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저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명 빼버리고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1명만 가지고 만족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12의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귀한 제자직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된 복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함 받아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주어진 사명 자체가 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사명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사명을 빼앗기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거룩함으로 순종하여 사명을 붙들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손해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쳐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그 사명은 누군가에게 넘겨집니다. 넘겨받은 사명자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어집니다. 사명을 이어받은 자는 그 사명으로 인해 넘겨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명을 쉽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가올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할 땅이 좁으니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할 수 없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따로 떨어져 살기로 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반면에 관대한 아브라함은 남은 지역을 택합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세상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을 택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 그리고 민족의 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더 큰 마음으로 신앙과 의를 붙들었습니다. 세속적으로 손해보는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둘째는 인간의 의리를 우선시했습니다.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믿음의 조상다운 행보였습니다. 롯은 점점 절망의 미궁에 빠집니다. 이웃나라 왕들이 소돔 땅에 있는 롯의 재물들을 약탈합니다. 모든 걸 약탈당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브라함의 용사들이 조카 롯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집착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합니다. 롯이 복을 버리는 반면 아브라함은 복을 쌓아갑니다. 롯은 거룩한 특권을 잃어버린 반면 아브라함은 거룩한 특권을 키워갑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차 롯 자신은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악의 씨앗을 남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훗날 축복의 씨앗을 남깁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뿐 아니라 메시아 계보의 육신적 뿌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보아 그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반대로 동생 야곱은 장자권에 인생을 걸고 그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이 주는 복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의 복을 넘겨준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구약의 장자권이 하늘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에서가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특권은 세속적인 사람에게서 신앙적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결국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롯과 이름이 비슷한 룻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는데 유대인과 결혼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고향 어머니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롯은 그의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르바가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떠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영적 맥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르바는 종교 다원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교회를 붙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의와 신앙을 붙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축복의 특권은 오르바에게서 룻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는 결국 마음으로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축복을 넘겨받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룻은 훗날 보아스와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위대한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뻔했습니다. 보아스는 부유한 농부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룻으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당신 보아스는 나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을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보아스는 바로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책임 있는 가까운 친족 중 하나를 불러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내가 룻의 기업을 물으겠어 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소.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에 결국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 기업 물을 자의 특권은 그 사람에게서 보아스에게로 넘어간 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경의 역사는 축복의 특권이 넘겨지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흔히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다가오는 사명과 하늘의 특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사명을 요청받을 때 많은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목사님 기도해보고 합당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흔히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 타령한다고 무조건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갈망을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 봤더니 불순종하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정한 순종은 많은 인간적, 계산적, 시간적 지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진정한 순종은 즉각적으로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영적으로 태만한 자의 축복이 영적으로 충만한 자에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주어진 복을 차거나 떠내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불신앙으로 오판하여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사명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사명 감당하고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하늘의 특권 붙들고 사명 감당하여 주의 뜻 이루고 영원한 축복의 본보기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